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우리가 뒤집어서 표현한 것인데요, 안 나가는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점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점점 정의롭지 못하다. 교회가 세상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런데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 아니면 목사와 성도가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현실에 닥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문제들 해결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점점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하여 포기하려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정체성입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안 나가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뚫고 우리가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불신의 늪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가장 큰 고민이 이중적인 고민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대의 공동체로부터 자꾸 왕따를 시키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것도 어려운데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실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점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더 편하게 그냥 교회를 나가지 말자, 예수를 믿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나 그들이 그 시대의 현실은 안 나가는 현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는 몰라요. 지금까지도 누가 썼는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그 당시에 1세기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고민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를 줬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주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요구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교회에 왔잖아요. 그죠? 그냥 왔죠? 끌려왔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될 때, 이 교회를 오게 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정 속에서 쉬고 싶은데, 우리 있잖아요. 꿀잠. 우리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잠을 잘 수 있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꿀잠을 자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꿀잠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이 자리들에 나온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요구를 자꾸 하세요. 근데 그것을 요구받는지를 모르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먼저 보여주신 공덕이죠. 뭡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모습이죠. 이게 바로 당신이 먼저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가 되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가족도 친척도 그리고 너의 삶의 가치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만난 인생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뭔가 자꾸 드리고 싶어 해요. 어떤 성도들은 선교 가겠다고 막 나서죠. 나 직장도 그만두고 나 선교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니 내가 자꾸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라고 누가? 제자가 되려면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잘 따라가고 있었나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점검해 봅시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이 야고보와 요한같이 나는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하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여전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저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지 않았어요? 예?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팔아서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에게 다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때에 다 도망가 버려. 예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실 그때가 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라고 칭해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얼마나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벌벌벌 떨고 있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치고 떨고 있고 숨어 있고, 그때에 여인들은 말이죠,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던 진정한 여인이 있더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라고 말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묻혀야 할 때 무덤까지도 내 무덤을 내놓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타이밍에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네 인생을 내놓으라 하면 인생도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내놓으라면 시간도 내놓을 수 있고, 물질을 내놓으라 하면 물질도 내놓을 수 있고. 저는 안 달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그 고민 속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옮겨요. 그런 부담스러우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아. 여러분, 교회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면 그곳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요구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교회를 옮기고 나면 계속적으로 교회를 옮겨야 될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쪽에 가서 또 요구하시고, 이쪽에서 어느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면요, 그쪽에 가면 더 보기 싫은 사람이 또 나타나. 제가 이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예? 한 번 보기 싫어서 떠나면 여러분 길이길이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 있어. 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은혜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꼭 해결하세요. 그리고 떠나더라도 꼭 해결하고 떠나세요. 아시겠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숙연해지는가, 왜 그런가 볼 때, 지금 나를 떠나라고 아니, 떠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떠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떠나려는 마음이 잊어버려져.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바로 그거예요. 너는 그 시대를 살면서, 혹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너에게 대가를 요구하라 하실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통과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고백을 단단히 붙잡자. 오늘 본문에 보면 권유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단단히 붙잡자, 이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단단히 붙잡자. 자, 그 다음 절이요. 15절. 틀린 거 지금 고치시느라고 그러시는구나. 15절 다시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며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되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두 번째 권유.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왜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 자, 여기서 두 가지의 표현을 꼭 기억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 고백을 단단히 붙잡자. 자, 따라 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단단히 붙잡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고백을 단단히 붙잡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렸어요. 당신이 대제사장에서 당신의 몸을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이죠. 이 고백을 단단히 붙들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당신들의 백성을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죠? 그런 예수님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할 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닥쳐온 문제는 이겁니다. 이전에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도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너희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믿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교와 달라진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예전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 도드라지게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바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앞두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문맹률이 퇴치되고 문명이 퇴치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17세기에 보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독일에서의 이 개혁교회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매주 주일 저녁마다 그들에게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앉아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적 내용들을 가르쳤고 또 배웠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적 고백을 배웠다 이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로 성경의 시대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부정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꺼내어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런 시대를 거쳤고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죽음 속에서 그들은 견뎌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하러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약속은 받았으나 실제를 받지 못했다. 실제가 누굴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뭘 받았느냐? 모형을 받았어. 모형. 뭘 받았어요? 모형. 모형을 받고 이게 은혜롭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죽음을 당하였고 고통을 주면 고통을 당하였고 그리고 옥에 갇히면 나를 풀어주지 말아달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한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들은 모형을 가지고도 이렇게 견뎌낸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비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형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실체가 온 거야. 실체. 전에는 그림자를 봤어. 전에는 그림자를 봤는데 이제는 뭘 봐?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도 은혜를 받았고 그림자를 보고도 죽음을 불사했고 그림자를 보고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실체를 보고도 너희들은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상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혹과 탐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아래의 세대로 내려갈수록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점점점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신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7%예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4%야. 예? 이 말은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 캠퍼스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있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선교사야. 그래서 선교사. 너희들이 선교사인 줄 알고 너희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될 너희들은 선교사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 이 세대가 따라가고 있는 유행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고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똑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변화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둘러보시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없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지금 하늘을 통과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말이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 그 고백을 붙잡으라. 그 고백을 붙잡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고민을 하죠. 제가 이제 설교자잖아요, 저는.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뭔 줄 아세요? 뭘 설교할까?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실적으로 저는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물론 해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예. 자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데 여기서 정말 눈이 그냥 부리부리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설교를 정말 귀를 쫑긋 열고 막 듣고 있어. 그리고는 막 눈물을 흘릴 직전까지 갔다가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은혜가 얼굴에 막 쭉쭉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막 감격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한 주간 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중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주간에 더 물어봐요. 제가 그런 주간에 수요일 날 그런 주간에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저한테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네? 분명히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을 때만 해도 저들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고 저들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째 저렇게 새까맣게 백지장이 돼서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일까? 제가 그러면서 한때 막 고민하면서 성경을 이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더라고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러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척 여러분 저에게 아무리 예우를 해줘도 소용없어요.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대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이 나이 돼 보십시오. 다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붙잡아야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더 붙잡으셔야죠. 내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꺼내서 보셔야죠.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붙잡지 못하면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빼앗는 자가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빼앗기고 나오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요즘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 안 되면 기억이 안 나고 성경을 필 자신이 없으면 한 구절이라고 메모하고 다니면서 그거라도 외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혹시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20절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막 바꾸세요. 여러분들 똑같죠? 기쁨으로 막 바꾸세요. 그런데 금방 싹 다 잊어버려요. 뿌리가 없다는 거야. 뿌리가. 여러분 나무 심어보면 알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 심어보면 곧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빨래를 돌리다 왔는데 이거 가서 어떻게 할까? 오늘 이따가 누가 온다 그랬는데 내가 집에 청소도 안 해놓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내가 가스불에다 뭘 올려놓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빼앗는 자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들어봤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과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꽉 막혀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려는 용기도 생기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지. 나는 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여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이런 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15절이 있기 때문에 16절이 가능한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상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이런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본인이 다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하나님 곁에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구약의 성도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분이 모든 정결함을 해결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보의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밀하게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와 혼란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필요한 마음은 뭐냐?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대함은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 따라해 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에 붙들자고 했던 게 뭐예요? 그 고백을 붙잡자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단단히 붙잡자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단단히 붙잡는 것처럼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이런 말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두 번째 마음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간다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끝없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날마다 그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그렇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며 우리의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실 만한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디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로 가서. 그렇죠? 광야에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3번에 걸쳐서. 이 시험은 우리가 받게 될 시험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시험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죽음인 것 같아.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우리 주님도 그 죽음을 지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슬픔도 경험하셨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떠나는 것도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또한 이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연약한지,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있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은지, 우리가 뭐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경험하셨고 이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내려올까요? 16절에 보세요. 뭐가 흘러내려올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제가 마지막 어떤 전쟁 중에 제가 지금 전쟁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전쟁 중에 적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적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동굴로 들어닥치면 자기는 이제 잡혀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지금 두려워서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서 뭐 수근수근거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딱 나오려고 딱 보니까 동굴 앞에 그래서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 놀라지도 않네요. 동굴 앞에 거미줄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색하던 사람들이 동굴 앞에 거미줄이 딱 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없나 보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들어올 때는 거미줄이 없었거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사람들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가 그냥 거미줄 친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숨기기 위해서 그 거미줄 쳤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부터 흘러 시기적절한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우연이야. 내가 병을 나은 것도 우연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요. 내가 돈을 벌게 된 것 다 우연이요. 내가 건강한 것은 다 우연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겪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고백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